손주 3명이랑 신나게 뛰어놀다가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탔죠? 안 탈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네,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당사자가 돼서 직접 너 참 많이 변했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변하고 있고, 또 변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성격도 변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조금씩 유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집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철이 들면서 달라지곤 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지하고자 하시는 그 변화는 단순히 성품이 조금 부드러워지거나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경험이 생김으로써 체득되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변화는 아닙니다. 그런 습관이 변하는 것, 조금 사람 좀 변했네, 좀 나아졌네 하는 그런 수준의 변화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변화는 사실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 내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 그 인생의 방향 자체가 통째로 돌아서는 변화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 놀라운 변화를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네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고 고집스러웠던 나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심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도 참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전보단 덜해졌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예전보다 훨씬 더 이 순서도 정갈하고, 또 폼도 잘 잡혔습니다. 틀이 잘 잡혔습니다. 정성스럽습니다. 또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 다른 교회들 예배도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주 훌륭한 그 예배의 순서와 또 좋은 말씀과 또 거기에 또 아름다운 찬양과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그냥 보기에 잘 정돈된 예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한국뿐만 아니고 많은 세계의 부분에서 많은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또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결코 교회를 바라볼 때 따뜻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보며 실망하고 때로는 매서운 비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교회들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어린이집, 또 노인을 위한 노인대학, 또 많은 구제와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도왔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오해하는 거냐고 아무리 항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면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본질적이고 소중한 가치인 진정한 회심을 어쩌면 잃어버린 것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들이 볼 때,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 소위 그들이 말하는 교회를 졸업한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에 그런 흠이 보이는 건 아닐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많이 있고, 또 바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에 비하여 그 가슴이 바뀐 사람은 적어졌고, 종교적인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드리는 그런 진짜 신앙인이 적어진 거 아닐까요? 예배는 정성껏 드리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삶은 어제와 또 똑같아집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예전보다 아주 신학적인 용어까지 섞어서 잘 하지만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따뜻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여전히 다시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르네상스 이후에 내가 내 주인이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나는 이제 알 만큼 알고 공부할 만큼 했고 또 교회 다닐 만큼 다녀봤고 성경도 읽을 만큼 읽어봤고 성경을 쓰기까지 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면 언제 이것을 고쳐야 하겠습니까? 조금 더 살아보고요. 조금 더 이 삶을 즐겨보고요. 조금 더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 조금 더 해보고요. 목사님 좋은 얘기인 줄 알지만 나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나직하지만 묵직한 질문을 던지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님이 아마 우리를 1대1로 대면하시면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너 정말 나를 만났느냐? 너 나를 정말 만났느냐? 너는 진실로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시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전합니다. 등등하다라는 말의 원 헬라의 본래 뜻은 이 숨을 들이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박해와 살기는 어쩌면 자기를 유지해 나가는 일종의 혈기와 또는 에너지 같은 것이었어요. 그가 숨을 쉬는 목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들을 족치는 것이 이 사울의 그때 당시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의 마음은 그야말로 단단하기 이를 데 없는 돌같이 굳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 아무리 수많은 설교가 우리 앞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으러 매주 그 교회를 가도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나 봐라. 세상이 변하지. 내가 변하나 봐라. 내가 굽히나 봐라. 너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몰라. 내가 고집스럽게 계속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뜨거운 살기를 품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를
부르던 그 도라는 말은 바로 삶의 길 걸어가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사울은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이가 새로운 삶의 길을 걷는 이들을 지어버리는 것,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새롭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 도를 지어버리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게 그 오해하기를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열심이라고 믿었던 사울의 고집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념이었어요. 자기 확신과 종교적 독선이 머리끝까지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늑하면서도 거대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빛 앞에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빛 한가운데서 가슴을 때리는 한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은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땅에 있는 연약하고 이름 없는 성도들을 괴롭혔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제자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했던, 예수를 직접 박해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나를 믿는 이들을 박해한 것이 곧 나를 박해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 길 위에서 눈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 지독한 열심이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해드렸던 거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신앙은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고집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찬란한 주님의 사랑의 빛 앞에서 사울의 견고했던 자기의와 인생은 완전히 무너내린 것입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회심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적부에다 이름을 올리는 게 회심이 아닙니다. 내 바쁜 일상 위에 기독교라는 종교적 취미 하나를 더 얻는 것도 아닙니다. 회심은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보좌에, 중심에 하나님을 영으로 모시는 그 주권에 완전히 드리는, 주권의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앉아 계신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학위? 한번 왕청 벌어봤던 물질? 또는 내가 나온 어떤 학교? 또는 심지어는 내가 나 큰 교회 다 다녀봤어 하는 그런 종교적인 경험? 그런 것도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여전히 향유하면서 내가 지금은 여기 새바람교회 조그만 교회 다니지만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본래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다 경험해봤어. 목사님 근처에서 수발도 들어봤고 헌금도 왕창 들여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고급 가려고 학위가 다 있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느 결손 가정에서 자란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가난 때문에 세상에 대한 원망과 돕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직 성공해서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악물고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남들이 두려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주변 사람들 이용하고 짓밟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은퇴하신 노 교수님이 운영하는 작은 야간 공부방에 우연히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도 그래도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한번 증명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청년이 숨이 탁 막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노 교수님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털어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먹이고 밤새 가슴으로 품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뒤에서 멍하니 서 있던 청년에게 노 교수님이 다가와서 거친 손으로 청년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그동안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살아오느라 얼마나 외롭고 아팠는가. 이제는 그 무거운 도끼를 다 내려놓아도 괜찮네. 자네 뒤에는 자네를 한 번도 혼자 둔 적이 없는 예수님이 계시니 말일세. 그 따뜻한 손길과 그 어르신의 한마디가 청년의 가슴에 굳어있던 얼음 장벽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엉엉 울었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늘의 위로와 사랑이 그의 영혼에 그날 그 순간에 찾아온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 단단하고 서슬퍼렇던 돌 같은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면서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 청년의 삶이 다 바뀌었다고 그래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직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채웠던 그 손을 펴서 자기처럼 아파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변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때 청년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독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저의 삶의 왕자를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주인대에서 살았던 인생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저의 중심에 들어와 저를 주관해 주시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그거 좋은 얘기인지 알겠는데 나는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주님께 드린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나의 삶의 왕자를 드린다는 게 솔직히 어려워요. 나는 내가 아직도 주인이라고 배웠거든요. 내 학위가, 내 물질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너 그동안 너 나에게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드리고 내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것, 내 머리로 지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삶에는 등한히 했지 않니? 그게 바로 나를 박해한 거야. 내 마음대로 네가 주인 돼서 중심에 앉아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사울은 그 이후에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기세등등하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만 겨우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몸에 힘이 다 빠진 다음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전히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이 교회 층계를 올라올 수 있을 때,
아직도 머리로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그래도 내가 뭔가 이 손으로 뭔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의 왕좌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그와 함께했던 종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종은 사울을 고쳐주는데 자기가 도구가 됐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사울이 앞으로 바울이 되어서 가장 작은 자가 돼서 이 세상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이런 위대한 회심의 발자취는 우리 교회사 속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요, 박사학위가 있고 자기가 가진 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내려놓는 자기 삶의 왕좌를 주님께 드리고, 또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학위가 세상에서 딸 수 있는 최고급 학위가 있었어도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자기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과에 주선혜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24년생이신데요. 얼마 전 돌아가셨어요. 이분께서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자기 살던 집도 다 학교에 드리고, 자기가 있던 거 모든 남편이 관리했던 땅도 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드리고, 또 수도원에 또 다 드리고, 다 이렇게 남아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서 와서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많은 탈북자들이 와서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러면서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동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심의 증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그렇게 안수를 받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영적 무지와 자기의 고집, 독선이라는 편견의 껍질이 다 벗겨지자 그가 예수가 누구이신지, 자기와 정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눈에 붙어있는, 우리 영에 붙어있는 이 껍질이, 비늘이 다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아주 딱딱했던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아기의 살처럼 환해지는 그런 정말 순수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 안에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기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의 삶의 궤도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정형하도록,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회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회심은 현재 진행형이지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목사님 건 나 다 해봤어요. 다 그런 거 다 경험해봤고요. 나가서 단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다 회개도 해봤고요. 뭘 또 해야 돼요?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회심을 경험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새바람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너는 내가 나의 말씀을 위하여 나의 사역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새바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